여러분 안녕. 벌써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업과 그 다음에 이 교육들을 병행하는 것이 벅차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조금 길어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제 교육 일정이 좀 빡세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정말 화이팅이고 물론 교육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고 또 다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면은 잘 킵해 두었다가 나중에 꼭 대신 보자. 이러한 결심을 그리고 이러한 다짐 그리고 그것들을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7일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참 풍성하고 참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배움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느끼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뉴스, 이 모든 영상을 보는 뉴스들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아까 도덕의 법칙,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기준과 표준을 도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가치는 이 도덕의 법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떠한 룰 정도로 보지만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런 수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도덕의 법칙인데 이것이 십계명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자, 45번 문항은 십계명을 외우는 거. 자, 학습문답 교육에서는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의무적으로 외우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것을 아시잖아요. 자, 이제는 입교 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자,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제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사실 새겨져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명입니다. 제가 일단은 읽고 넘어갈게요. 자, 과정에 충분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원래는 되게 길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엑기스로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리니까 이것은 추후에 저랑 같이 배워나가는 걸로 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결론은 no,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후로 사람으로서는 현세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말과 행위로 범합니다. 자, 타락,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제한됐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있는 타락한 존재로서 이제 삶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한 오염된 마음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런 것들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면면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도덕의 법칙인 십계명을 지켰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완전히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악합니까? 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죄는 그 죄악을 가중시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합니다. 자,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그렇죠? 우리 유스들을 이끌어가고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른 것들로 혹은 정말 심지어는 막 세상의 가치들로 여러분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겠죠? 이 죄는 저는 이제 리더로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열심히 애쓰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약에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그러면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자체도 죄지만 많은 이들을 그렇게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겠죠. 다른 어떠한 죄보다요. 개인적인 죄들보다요. 네, 이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범죄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정해놓은 헌법과 어떤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되죠? 여기 안에서의 세상 법 안에서의 판결과 심판과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 법들의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계명의 범주를 일부분 포함해요. 그러니까 범한 죄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세상에 또 받는 것들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의 진노예요. 저주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평안하다, 뭔가 잘 되어간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마치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어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 죄의 결과로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오는 정말 온갖 고통과 여러 가지 결과겠죠.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마땅히 우리 가운데 도울 바를 마련해 두신 분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쓰는 통로와 그런 루트와 방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지금 입교,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답변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이는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의 형식으로 구호를 막 이렇게 외친다고 우리 안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옛 습관, 그런 죄의 습관들을 다 벗어 던지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계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이렇게 막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막 하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하면은 막 억지로 막 뭔가를 막 끄집어 다 내요. 그래서 막 때로 눈물로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도 회개의 일부이지만 진짜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죄에 우리의 욕심에 두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심지어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과 정말 우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막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구원의 유익을 전하실 때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것이 성례고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에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발생하게끔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80문항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함께 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